오전 시간에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지금 마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오셔야 되냐면 아담 안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그 죽어간 사람들을 살리자면 아담의 후손으로, 즉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걸음을 잘못 이렇게 딛고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보니까 드디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와야만이 아담이 잘못 갔던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이제는 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길이 열어지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죽음이 축복이었습니다.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고 죽어야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기다리는 것은 이젠 죽음이었어요. 죽어야 새롭게 되네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데, 죽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지금 이렇게 짓다가 삐뚤어졌습니다. 지금 건물이 이런 상태로 세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세워지다면 몰라요. 이게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안 넘어지니까 사람들은 괜찮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높은 곳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겠다. 그럼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새로 만들 수 있냐고요. 이게 무너져야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이 모든 건물들은 다 이렇게 삐뚤어진 이 건물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모퉁이 돌이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살던 것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인데 그 길을 내가 새로 냈다. 어떻게 됐냐? 고운 가루가 됨으로 낸 겁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다. 번제물이 되어서 이 번제물이 와서 죽고, 번제물 때는 예수님이 와서 죽고 그 다음에 고운 가루가 되었어요. 고운 가루는 곡식이죠. 이 곡식이 하나가 가루가 되려면 다 부서지고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체가 없어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기름과 유향으로 이제 과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자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 성만찬을 하시죠. 이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살이다라고 하죠. 떡을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 말씀이겠어요? 성만찬이 즉 이제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죠. 내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내가 부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먹을 수 있어. 그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먹으려면 우리가 지금 가루가 돼야 되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되셨냐? 가루가 되셨습니다. 가루가 안 되면 이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곡식 그대로 있으면 어찌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까? 안 되죠.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어디를 보냐면 민수기 11장 7절 한번 볼게요. 7절, 8절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무엇을 발견합니다. 이 만나가 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만나의 두 가지 모양입니다. 이 만나는 마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자,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인데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아요. 가시는 아주 초라한 거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가시는 초라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주입니다. 둘째 모양은 진주.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양. 이 두 가지를 갖고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보시면 이 만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자 보세요. 만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음식이 되기 위해서 이제 만나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 맷돌에 갈린다라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이죠. 맷돌에 갈리면 처참하게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여기에 절구에 찍기도 하고 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참하게 짓밟아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절구에 찢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구에 찢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절구가 이렇게 퉁퉁 치어집니다. 탕 쳐지겠죠. 이 모습이 어떤 것이 연상이 안 됩니까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사람들이 큰 대못을 가지고 큰 나무에 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가마는 어둠 속을 의미합니다. 가마에 삶는다라는 건 이제는 곧 과자가 되어서 나오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가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마에 삶기도 하며 이제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과자를 만들었으니, 과자를 이제 만들어요. 과자에 저 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과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맛을 보니까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제 기름 섞은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재의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기름과 유향이라고 하셨죠. 기름과 유향. 여기에 소재의 재료 두 가지, 기름과 유향입니다. 기름, 유향. 이 두 가지로 지금 저기에 보니까 과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기름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기름,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자신이 부서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형체를 죽이고 욕심을 죽인다라는 것은 기도가 없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데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대부분을 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는 데 썼습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그 기도를 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가끔씩 우리가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은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면 내 육신의 생각, 이 그대로, 곡식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를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너 그대로야. 부활의 첫 열매가 내가 되었으면 너도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어 와야 되잖아요. 첫 열매다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고운 가루가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운 가루가 안 되면 부활 믿는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믿지. 그런데 네가 둘째 열매 될 자신 있냐고요. 주님만 부활하면 뭘 하겠습니까? 주님이 부활은 곧 우리에게 둘째, 셋째 그 길이 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그냥 내가 부활한 것만 믿어. 그럼 너도 따라올 수 있어.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입니다. 내가 믿던 안 믿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 하면 나도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어요. 그럼 부활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루가 되라 이거죠. 이제 내가 가루가 돼야 됩니다.
내가 가루가 안 됐는데 부활 신앙만 가지고 부활 소망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부활 소망이 있다면 내가 가루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0절 보시면 한 알의 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맞나? 헷갈렸어요. 24절. 자,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기는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밀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는 한 알의 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그 뒷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했는데 길을 내신 분은 왜 길을 내셨겠어요? 그 길대로 오라고 길을 내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자면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가야지 강도의 모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쫓아서 죽이려는 모습으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고 나아가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 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우면 갈수록 닮지는 않을 그런 멀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갈수록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이 한 알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죽을 기회다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내 스스로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도구를 통해 가지고 아픔을 줘서 나를 죽게 만들어요. 주여, 아파요. 나 깨지기 힘들어요. 그러나 깨져야 되잖아요.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아픔이 왔을 때 우리 주님의 아픔, 가루가 된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가루가 되심에 있어서는 기름이 있었네요. 유향이 있었네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내용이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닮자면 해야 될 것이 있죠. 가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이 길을 따라가는 둘째, 셋째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혼자만이 부활이 아니잖아요. 첫 열매라는 것은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죠.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 바로 와버리면 되지 왜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서 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로 오셔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버려야 됩니다. 죽음이 죄로부터 인해서 들어왔는데 그 죽음을 깰 수 있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구약에 지금까지 제사를 계속 드렸던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사함이 있구나 했는데 지금까지는 짐승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망의 길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는 지금까지 죽었었으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제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사망입니다. 사망인데 이 사망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면, 그럼 이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망을 없애버리고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셔야 되겠죠. 그분이 바로 뒤에 나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13절 넘기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도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냐? 아담 안에서 이렇게 다 죽어서 하는데 이 사망이 왕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자가 아담 안에서 온다는 말이죠. 이제 아담 안에서 와서 이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된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첫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그 범죄의 욕심, 나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 욕심, 이것들을 죽여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여 내 교만된 마음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그래야 하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람에게나 늙어도 어려도 그 교만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감춰져요. 죽어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훈련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고운 가루가 나오죠. 소재의 재료가 고운 가루인데 기름을 섞어야 한다. 우리가 죽는 것 우리 힘으로 못 죽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죽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죽기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평안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큰 짐을 갖다 올려놔도 무겁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어버리면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에 낮이나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요? 들리지 않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내 양은, 이제 살아야 할 사람들은 내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 양이 되어서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 목자의 음성만 들리시고요, 사람의 말, 마귀로부터 나오는 말, 이런 것들은 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들려도 걸러내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듣는다고 해서 그 말이 내 심장을 비수처럼 꽂아드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지. 그 말은 반사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나오는 거 신경 안 쓰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했던 한 말이 왜 내 심장에 비수를 꽂냐고. 그 말이 꽂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안에 꽂아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말 힘이 없어요. 저주하는 말 힘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문제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스려지나요? 아담 안에 사람이 다스려 앉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지금 어딘지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자존심이, 상처받은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을까? 아담 안에 있네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말만 했었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영원히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다스려집니다. 그나마 조금씩 다스려지면 주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네요. 이렇게 자꾸 그 안에서 장성하다 보면 어느 날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죠. 저들이 오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해, 괜찮아. 해봐, 괜찮아. 내게는 안 들어와. 얼마를 찔러봐라,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저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 나는 그 예화를 참 좋아해요. 기드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가야 돼. 그런데 기드온이 말하죠. 나 겁이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네가 겁이 많다고 괜찮아. 그럼 내가 뭘 해줄까? 기드온이 네,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솜을 가져다 놓더니 하나님,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여기도 내리지 않게 하세요. 가까이다 놓고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싶은 저희 마음이었어요. 확실히 믿고 싶은 저희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보니까 놀랐죠. 한 번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에 반대로 여기가 적게 하시고 여기가 마르게 해주세요. 이 새끼 이거 확 이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또 해주십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믿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겠어요. 했던 거 반복으로 반대로 또 해달라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기 위해서 하면 내가 해줄게, 들어줄게. 네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어. 그래도 너의 진심을 보니까 넌 나를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솜에게 있어서 보세요. 솜이 이슬이 내렸다가 다음날 되면 그게 다 없어지면 또 그대로 올라옵니다. 형체가, 비가 확 이슬이 내렸을 때는 형체가 싹 감추어지지만 그게 없어지면 그대로 오는 거죠. 여러분 솜에게 바늘을 찔러봐봐요. 누가 힘든가? 솜을 넣고 바늘을 콕 집어보면 내가 찔립니다. 우리가 상처받아야 할 그 말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상처 주고 했던 그 말이 저에게 다시 돌아가서 자신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뒤에는 반석이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반석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확 찌르려고 들어오는 그 말에 확 찔러버리면 나는 솜이 될지라. 솜이 되어버리면 세게 찌르면 찌를수록 그 사람이 그 바늘은 돌에 부딪혀가지고 너희 손에 들어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원수 내게 맡겨라. 너는 솜처럼 살아라. 이게 솜이야. 너를 찔러봐라. 피도 나지 마라. 그 말은 아파하지도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반석이 되어서 저희 바늘을 도로 저희 집에 꽂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셔요. 우리를 편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 안에서 반석이 되는데 누가 너를 찔러? 너는 가만히 있어. 피 안 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기게 만들어요.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 아담 안에서 이젠 다 잠들고 예수님 안에서 이젠 첫 열매가 되어서 아무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 믿었더니 의지했더니 함께했더니 이런 것들이 상처가 안 되네요 하는 사람이 없는데 드디어 이제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12제자가 생깁니다. 12제자가 첫째로 그 길을 따라가죠. 베드로, 어린아이 앞에서조차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시고 성령이 임했더니, 그래서 여기 기름이죠. 고운 가루가 되라. 고운 가루가. 네가 지금 고운 가루가 되면 성령이 너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들에게서는 기도와 성령과 고운 가루, 고운 가루에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고운 가루 되는 그곳에 있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신을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하기 편하죠.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육의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죠. 육의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의 것들을 많이 구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지쳐있고 그것은 아직도 내가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고운 가루가 되면 기도하는 내용이 예수님 과자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맛이 좋았더라.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맛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소재의 재료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이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부활로 나아가야 되는데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 아닙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가루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루가 되고 나면 물론 깨질 때 조금 아프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더 멋있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난, 그 고난 정말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이런 말씀하죠. 로마서에선가 말씀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면서 같이 갑시다. 로마서 8장 18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하고 비추어서 같이 가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가루가 되게 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오는데 도망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이런 고난이 오면 가루가 되게 하소서. 가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야 누구나 다 있겠죠. 그게 느끼기에 크고 작음이 있어서 그렇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냥 고난 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고난이면 안 되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저 좋게 나타날 영광, 훗날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고난은 저 미래의 영광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의 그 믿음이 미래 20년을 결과 나타낸다고요. 미래 20년은 오늘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고난을 주여 미래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자면 내가 그 고난 속에서 가루가 되는 길밖에 없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가루가 되고 하면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기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오전에 봤죠. 누구든지 시험을 만나고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 영광이 보이니까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기쁘게 여기다 보면 내가 부서지는 과정이 아프지 않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행복, 이것을 한 번, 두 번 맛보다 보면 사는 게 재밌어요. 주변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한 번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나는 더 심심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사람 만나면 말을 안 하냐고 심심해. 더 심심해. 옆에 사람이 있으면 할 말을.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어요. 우울해서 이 마음이 우울해서 어디 가서 한 바퀴 돌고 와야 된대요. 아유,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해요. 아니, 혼자 있는 공간이,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는 공간이 그렇게 싫더냐. 얼마나 좋아. 아무 방해도 안 받고, 눈 감아도 예수님, 눈 떠도 예수님, 어디 가도 성경, 혼자 있으니 너무너무 좋아. 방해하는 사람 하나 없고, 전화 오는 것도 싫다, 나는. 그래서 그 정도로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외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외로워서 아무 친구도 없어서 찾아보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찾아오는 게 없다고. 왜 안 왔어? 어제 저녁에 개미가 있더만. 그런 것도 그 정도로 지금 사람이 없다, 이거.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주님이 얼마나
참 답답하게 내가 있지 않더냐, 내가 있지 않더냐. 주님은 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외로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 있어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우리가 알잖아요. 골방에, 너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보이지 않는 데 가서, 외로운 데 가서 내게만 보여라. 그 말이죠. 내게만 보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보여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오겠어요? 부활의 소망이 생기죠. 와, 부활의 소망으로 너무 기뻐집니다. 그 순간에요, 외로운 순간들, 이 환경들이 확 바뀌어집니다. 내가 외롭다고 생각하면 누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그 환경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해결해야 됩니다. 꼭 자기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 우울함을 해결하는 방식, 그런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너 가루가 되는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만 만나라, 예수님만 찾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아유, 그분이 보이시나요? 찾아봐도 들으시나요? 찾아보셔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51편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다윗이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산산조각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산산조각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의지할 것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데 우리들의 상태가 산산조각난 상태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 어떻게 붙일 수도 없어요. 너무 손산자국이 나서 이거 완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처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다윗이 범죄를 해보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성령님이 떠나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산산조각난 그 모습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구하는 제사, 상한 심령이에요. 산산조각난 이런 심령이에요. 주님, 내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 세상 의지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도울 데가 없고, 그런데 이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주님만 찾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자를 찾고 계신다며요.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합니다. 팔복에서 시작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이라, 내가 산산조각난 심령이라, 그렇게 되면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산산조각나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죠. 의지되는 게 없죠. 그럼 누구만 찾겠어요? 하나님만 찾는다라는 거죠. 다른 거 겸하여서 찾지 말아라. 나만 찾아라, 나만 찾아라. 그래서 그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안에 천국이 되려면 예수님 한 분만 계셔야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자꾸 차 있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근심 덩어리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줘봐도 그게 근심 덩어리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근심 덩어리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자식이 어느 날 크고 보니까 근심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아픔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근심 덩어리로 또한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의지하는 건 다 산산조각내라, 산산조각내라. 이제 의지해야 될 분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나만 찾는 거다.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우리 둘 만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루가 됩시다. 고난이 있어요. 가루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가루가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요. 아, 내가 가루가 되는 과정 너도 따라오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나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두노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한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 고난의 길이 바로 가루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루가 됨에 있어서 성령이 함께하고 기도하고 그럼 이 고난을 이제 이겨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부활, 그 부활에 동참하여서 그 다음에 완전히 주님의 부활이 들어와 버렸어요. 주님의 부활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부활한 상태, 주님의 부활이 내게 들어와 버렸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럼 주님의 부활이 들어온 사람에게 있어서 암병이라는 말기, 암, 삼기, 사기라는 소리를 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 만나기에 더 가까이가 되었네요. 이렇게 오히려 받아들이죠. 주님이 더 좋으니까. 내 생명보다 주님이 더 좋아요. 내 생명 안에 주님이 거하는데 이제는 주님을 지금 마음으로 믿던 이 예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될 예수님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죽일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이기게 만들어요. 내가 그 질병을 두려워 안 하고 그 질병을 이겨서 서버리면 그럼 이 안에서 이 세포들이 더 이상 나의 세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이놈의 세포들이, 암세포들이 점점 이런 것들만 요구합니다. 암에 걸렸다면 암에 좋은 음식들이 당겨버려요. 자꾸 당깁니다. 당뇨 환자 혹시 있어요? 콜라 같은 게 안 당기십니까? 당뇨가 걸렸다 콜라가 당기고요. 비만이다 하면 치킨이 당기고요. 이게 경험담입니다. 저를 보세요. 경험담이에요. 치킨이 왔다 하면 12시에도 맛있어요. 언제든 맛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야, 이렇게 먹다가 죽는다.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배부른 게 싫어요. 예전에는 밥 먹고 나면 배부르면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배부르면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게 인간이야 저거 무슨 재미로 사나. 아니 먹어서 이게 많이 먹으면 기분 좋지 어떻게 괴롭다고 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대체 뭔지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도리예요. 그 세계를 들어가 안 보니까 내 세계 안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아니 먹어야 좋지 어떻게 배부르면 괴롭냐고요. 자기는 배부르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가 불러야 기분 좋구만. 잘 때까지 배가 불러야 기분 좋구만. 그럼 그 다음날에 1kg 올라갑니다. 올라가든 말든 그래도 기분 좋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니 교회 걸어서 올라가는데 숨이 차요 이거. 그래 우리 교회 할머니들 생각하면 자꾸 할머니들 이런단 말이에요. 할머니라면 또 상하겠다. 우리 권사님들이 올라오면서 자꾸 그래요. 아유 목사님 힘들어 자꾸 그러는데 그 소리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올라가는데 보니까 헐떡헐떡 아유 숨차다. 그래 보니까 이게 너무 살이 쪘어요. 이거 아니다. 한번 빼봐야 되겠다. 결심이 안 서요. 그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결심이 안 됩니다. 자꾸 먹고 싶어요. 누군가가 앞에 유혹하면요 참는다고 결심 안 되면 못 이깁니다. 먹지 말라는 게 서운해요. 오히려 또 먹었어. 또 먹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와버렸어요. 너무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 먹지 말아야 되겠다. 당기지를 않아요. 먹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배고플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대체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일주일 동안 저녁을 안 먹었는데 괜찮아요. 아니 괜찮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점심을 나가 먹는단 말이에요. 집회 마치고 나가 먹는데 많이 못 먹겠는 거예요. 위가 줄었어요. 아침을 안 먹지 저녁을 안 먹지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심을 그 습관대로 많이 먹었는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힘들다 괴롭다는 게 이 말인가 보다.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3주째예요. 3kg 빠졌습니다. 3kg 딱 빠지고 보니까 이게 허리띠가 지금 맞는 거예요. 양복이 맞는 건 둘째고 허리띠가 이게 이제는 바꾸게 생겼는데 다시금 맞아요. 그래서 주여, 내 안에 이 다른 세계를 하나 경험하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라는 이 세계를 경험하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 세계 안에서 경험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즐거움이 생겨요. 전에는 먹는 즐거움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면 괴롭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면 전에 좋았던 그것이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삶을 경험해봐야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지 않으면 아유 목사님 누가 찌르는데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어떻게 마음이 다스려? 이 소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그런데 들어가 보면, 살다 보면 그제야 이제 알아요. 아, 이 기쁨이 또 있구나. 이런 세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또 있구나. 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야 기뻤는데,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야 기뻤는데 지금은 인정하는 게 무섭다. 나를 칭찬할까 봐 무섭다. 내가 교만이 될까 봐 두렵다. 조심하게 돼요. 항상 조심하게 되고, 그러니 주님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기에서 이쪽 세계로 옮겨야 되는데 옮겨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옮겨보니까 아직까지도 10kg를 더 빼야 돼요. 지금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도 갈 길이 멀다 이거죠. 이쪽 안에 들어와 보면 갈 길이 멀어요. 가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어. 어제도 한바탕 가서 먹었어요. 안 먹는다는 게. 원장님이 자꾸 먹어라 먹어라. 빵도 안 먹는데 지금. 안 먹는 지 2주 3주가 지났는데 어제 저녁에 빵을 다 썰어가지고 목사님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꾸 2개 3개 본인이 잡수시는데 나도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나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옛날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오, 이 맛있는 빵.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게 애굽입니다. 또 다시 애굽을 생각하니까 야 좋아 이거. 3조각이나 먹었어요. 그리고 와서는 어떡하겠어요? 후회를 하지 또. 아유 그거 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저녁에 늦게 가지고 먹어서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먹다 보면 후회는 한 번, 2번이지 조금 지나 보면 합리화를 시킵니다. 오늘은 철야여서 괜찮지.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아니요. 철야든 뭐든 7시 넘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저녁 원래 안 먹다가 저녁 먹어서 원래 불편한 데다가 그래서 어제는 절제하느라고 안 먹었어요. 커피든 음료든 안 먹는다 했는데 돈도 아껴주고 얼마나 줘야 안 먹고 그랬는데 안 샀는데 하나가 또 절반이 왔네요 이거. 왜 절반이 또 있는데 어떻게 버리겠어요 이거 아까워서 또. 그 옛날 습관대로 또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또 배불러서 그거 먹었지 빵 3조각이 먹었지. 그러니까 이게 안에 먹을 때 입은 좋은데 여기를 괴로워요. 그리고 성경하고 똑같죠.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게 입은 다나 배는 쓰더라. 이 배 안에 들어가서 쓴 게 나와버립니다. 입에 들어갈 때는 너무 좋았어요. 안에 들어가서는 쓰잖아요. 괴롭지. 그게 지방으로 가지 또. 그 생각을 하니까 하루 지고 내일 이기지 하고 그랬는데 오늘 오후에 저녁에 누가 식사 대접하는 사람이 있대요.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안 먹습니다. 내일 점심 먹을게요. 내일 점심으로 돌리세요. 저녁 안 먹어요. 여러분 한번 이기다 보면 그게 이기는 재미가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약한 부분에서 이기다 보면 자신 스스로가 기뻐요. 야, 너 장하다. 이겼다. 그거 참았어. 그 먹고 싶은 거 참았어. 그러면서 자신이 칭찬이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죠. 너 참 잘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칭찬을 받고 자신이 인정합니다. 너 오늘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세계로 딱 들어와 봐요. 못 이기던 그 세계에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스트레스 되어서 해소가 안 되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소 안 되고 꼭 그 사람과 찾아가고 싶어요. 관사님 그거 상처 줬던 말 진심이에요. 막 이러고 싶어요. 그러던 마음 이제는 변하고 보니까 새로운 세계 와 보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되어버려서 그럼 이제 자신에게 칭찬하겠죠. 야, 너 잘했다. 잘했다.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더냐.
네, 그래요. 상처가 안 되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이 안에서 말씀 안 하겠어요? 그게 바로 나의 성품이다. 내가 상처를 다 받았을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람들 너희들 봤지 그때?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데 사람들이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우리가 믿겠다. 그 말에 화가 나가지고 내려왔으면 어떡하겠어요? 야 이 새끼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봐라. 이랬으면 그럼 사람들이 놀라겠죠. 시끄럽겠지. 그 순간적으로 통쾌하게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구원의 길은 열 수 없습니다. 한 번 통쾌한 것 때문에 내가 한 번 성내는 것이 그 순간은 통쾌할 수 있지. 그런데 너희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인격이 또 무너졌어요. 또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세워갔던 세월이 아깝잖아요. 이 건물이 하나하나 지어가는데 또다시 새롭게 짓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못하는 겁니다. 나 못 내려가. 지금까지 아팠던 세월들 보면 몇 시간 동안 맞으면서 피덩어리, 살덩어리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당하면서 드디어 거의 죽을 때가 되었는데 너무 화나가지고 확 내려가 버렸다. 이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그 한순간을 영광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 따위 신경 안 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해도 신경 안 씁니다.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조금만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 그 말했던 사람들 아니 이틀 전에 그 말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깜짝 놀랐지. 예수님 부활했을 때 사람들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었죠. 그럼 예수님을 죽이면서 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오늘과 오늘이 나 바뀌어진 오늘로 살아가면 저쪽은 놀랍니다. 놀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그러죠. 더 죽이려고 하죠. 그래도 또 한 번 더 바뀌어집니다. 그럼 우리 둘의 세계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지면 나는 거룩을 향해 가고 저기는 점점 부정을 향해 가면 우리들의 세계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 가면 의로운 사람은 점점 의를 향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기뻐요. 며칠 동안 안 먹고 살이 3kg 빠지니까 너무 기뻐요. 한 주일 동안 저울에 매일 아침마다 가 선에대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니 이게 왜 어제하고 오늘이 같아? 어제 저녁에 안 먹었으면 오늘 1kg 줄어야지. 이 사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전에 15년 전에 86kg에서 69kg까지 뺐습니다. 그렇게 뺐던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으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흘 만에 3, 4kg 쭉쭉 빠지는 경험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되겠지? 일주일 지나가는데 안 빠지는 거 이게. 이게 왜 이래 이거. 전보다 더 안 먹는데 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견지를 해야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견지를 하다 보니까 더 올라는 안가 멈춰 있습니다. 그게 성공인 거예요. 멈춰만 있어도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멈춰만 있어도 더 내려만 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멈춰만 있다 보면 다시 한번 어영차해가지고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지치잖아요. 하나님도 지쳐서 이 백성들 끌고 가는 게 너무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내가 지치고 실망되는 그것보다 저희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니까 덮을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씩 커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만큼이면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말 조금 돼야 됩니다. 이러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요 손가락 그만큼 조금인데 사람의 상처는 이렇게 커 보입니다. 그럼 못 이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데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작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사람의 상처 주는 말에 별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요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나 뭐나 사람의 관계 때문에 온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으면 대한민국에 한 사람만 살아봐봐요. 그럼 실망될 일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될 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 큰 땅에 한 사람만 딱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뭐 스트레스 받겠어? 사람이 없는데. 그냥 아담이 아무리 갔다 왔다 드디어 한 사람이 생겼어. 이거 사람이 생기니까 문제더만요. 아담 하와가 만들어지니까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에서는 성경이 하도 그런 것까지 시시한 것까지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부부싸움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와가 어느 날 보니까 뱀하고 가서 놀고 있어요. 이거 뱀이 안 그랬겠냐고요. 예, 남편 어디 갔어? 다퉜다. 그러니까 뱀이 신나지 그때부터. 예, 그거 봐라, 하나님이 실수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너희들한테 저 선악과 먹지 말란지 알아?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런다. 네가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 하지. 그동안에 남편이 뭐 했겠냐.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 만들어 놓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럼 둘이 계속 같이 다녀야지. 붙어 다녀야지. 그런데 아니 에덴 동산에 둘밖에 없는 세상인데 왜 붙어 안 다니냐고. 그런데 이 둘이 다퉈버렸거든. 다퉈가지고 예이 몰라. 그래가지고 혼자 지금 있는데 뱀이 살살 와가지고 꼬드기니까 그 다음에 이게 왔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와가지고 아담에게 말했네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싸우고 가가지고 이거 먹었어. 아담이 알았어. 이거 큰일이다. 이거 그거 먹으면 선악과인데 죽는데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하고 다퉈가지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나만 있어도 안 먹었을 건데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해서 아담이 먹어주는 겁니다. 아담은 알고 먹어요. 아담은 그 선악과인 줄 알고 같이 먹어주는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면 내가 죄인이 된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저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 내가 먹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먹어주는 거예요. 안 먹어주면 너 살 수 없으니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먹어줘야 살 수 있지. 아담이 먹어줘야 같이 죽지. 아담이 먹어 안 주면 하와만 죽겠어요? 하와만 죽지.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먹어주면서 내가 죽을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먹어주는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경 봤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예수님의 예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 되는 우리 이 모든 사람의 죄악을 같이 먹어주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먹었지, 죄 못 이기겠지, 내가 먹어줄게, 내가 다 먹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범한 이 선악과의 죄를 다 먹어주는 겁니다. 다 먹어주면서 대신 죽어갑니다. 대신 죽어가니까, 그래서 죽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부활함으로 인해서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여자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0절 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아담이 먹어준 이후로부터 아담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가 예수님의 저주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원래는 이름이 없어 여자예요. 그런데 하와다 이름을 져줍니다. 그 이름이 뜻이 산자의 어미다. 내가 먹었다. 내가 대신 jes다. 그래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담이 받을 저주가 나옵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아요. 하와의 저주는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그 하와의 저주, 해산하는 고통에 아담은 땅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받습니다.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나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지 아내의 말을 들었다 했죠.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다 먹었다는 소식을 다 듣고 먹어준 겁니다.
그 먹어준 이 아담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먹어주실 것의 예표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처참하게 고난 가운데 거하면서도 먹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 아담이 받는 저주를 보세요.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고합니다. 죽을 때까지. 태어났을 때는 쫓겨다니고요. 태어나서 그 헤롯 왕이 완전히 2살 아래부터 다 죽여 하니까 도망가서 살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죠. 엄마 아버지 이 아이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이제 거기에 나와서 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숨어서 살고 이렇게 살던 신세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이제 죽음 직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엉겅퀴라는 것은 가시면류관입니다. 가시예요.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요. 예수님이 써야 할 가시면류관.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예수님 그래서 땀 흘리잖아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땀을 흘립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더라.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땀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끝이 됩니다. 필경은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리. 예수님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죠.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취임을 얻었음이라.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이제 드디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돌아가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고 났는데 저주받은 이 아담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봐요. 20절. 이렇게 이어보면 달라집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죠? 완전히 너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까지 다 말했어요. 죽음까지 말한 이 아담이 그것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럼 이렇게 하죠. 원래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 하와가 아니라 저주다 이 여자야. 이래야 되는데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와를 향해서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니라. 산자의 어미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성도들의 어미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니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해산하는 고통을 이제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머리다, 너희는 몸이다. 그래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가 해산하는 고통이 이제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먹어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그 선악과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산자의 어미라.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낳자면 해산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나오자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게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왜 했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여자가 아이 낳을 때 힘든 그만큼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 낳는 것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 없이 생명 못 낳습니다. 변화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해주시겠지. 아닌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 여자가 힘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 나와요? 안 나오지. 얼마나 내가 못 봐서 그래요. TV에서만 봤어요. 그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을 어디에다 설명할 방법이 없는 그 고통. 그 고통을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 얼마나 바로 웃음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혹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기쁘던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그겁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시니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 보세요. 여자들이 더 많잖아요. 더 빨리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더 빨리 깨달아라.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으니까 더 빨리 깨달아라. 왜 그랬냐면 생명을 하나 낳고 그 낳은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난 뒤에 영광이 큼을 봄이라. 영광이 있다는, 네가 고난이 있어, 핍박이 있어, 그 뒤에 영광이 큼이라. 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처럼 언제 그렇게 아팠던가, 그런 고통이 있었던가 완전히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인 거예요. 지나올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 영적인 생명을 낳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기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와, 그 고난을 보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겼네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걸 해보니까 이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죠.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거기에 가보면 알리는데 나 지금 조금씩 접근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조금씩 가까이 가서 한번 당신이 맛본 거 나도 좀 맛보려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요셉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의 그 맛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조금 맛본 것도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성경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뭘 발견하냐면 꿀을 발견하는 겁니다. 꿀 발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 너희가 저 블레셋 다 멸하기까지는 음식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맹세를 하고 다 죽이기까지 음식을 안 먹고 싸우는 겁니다. 싸워. 그런데 싸움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거냐고요. 블레셋이 강한데 싸움이 안 끝나요. 요나단이 그때 말할 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할 때 없었으니까 싸우다 보니까 쉬는데 옆에 보니까 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달아? 너무 맛있어? 이게 뭐지? 자꾸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꿀이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꿀을 한 번 찍어서 입에 댔는데 이렇게 힘이 솟았는데 우리 온 백성이 이 꿀을 다 먹었으면 얼마나 힘이 솟을까?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 미친 명령이죠. 전쟁에서 먹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먹지 않고 어떻게 이기고 육신의 전쟁에서 먹지 않고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는 나쁜 왕이고 나쁜 왕, 마지막에 드러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나쁜 새끼들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뭘 하냐면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 먹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은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계시록에 보면 10장 9절과 10절 보면 먹으라는 거예요. 너 두루마리 책 먹으라고 하는데 악한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걸 먹은 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난 그 저주가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 안에서 살면 누가 저주하겠어요? 사울이 저주하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저주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9절 보시면 그날에는 하는데, 그날에는 저들이 너희를 넘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저들이 넘깁니다. 넘겨줍니다. 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 때문에 살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넘겨줍니다. 그게 바로 꿀 맛본 사람이죠. 예수님을 맛보았으니까 죽인다고 해도 믿는 겁니다. 그 꿀을 맛보고도 이렇게 힘이 났는데, 그런데 죽인다고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했죠. 난 먹었다. 난 당당하게 맞는 일을 했다. 우리 아버지 정책이 틀렸다. 그렇게 요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 안에 말씀으로 먹은 사람,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은 마지막 때 이렇게 이깁니다. 나를 죽여? 팔아? 괜찮아. 나 죽을 거야. 넉넉히 이길 거야.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자면 우리 안에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렇게 나갑니다. 꿀을 맛봐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맛을 보지 않으면 절대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쳐서 예수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살아봐야 그게 나오지.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그 맛을 알아야 자꾸 하고 싶잖아요. 내가 지금 살 뺀다고 있는데 자꾸 빼기는 커는 찌고 있어요. 그럴 바에 왜 살 뺀다고 안 먹겠습니까? 더 먹고 있지.
맨날 안 먹고 있는데도 살 쪄봐봐요. 그러면 뺄 이유가 없잖아요. 재미없어 이거 사는 게. 그런데 안 먹었더니 줄어? 괜찮아? 또 줄어? 괜찮네? 이런 것들이 한번 이 안에서 맛본단 말이에요.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이기기가 쉬워요. 자꾸 맛보고 자꾸 뛰다 보면 하루아침에 뛰어봐봐요. 얼마나 다리 아픈데. 그러니까 한 방에 냈다 1000m, 1000m 뛰면 힘들잖아요. 몇 날 며칠씩 연습을 해서 조금씩 근육을 키워서 그래야 그 다음에 장거리 뛰어도 아프지 않죠. 뛰면 뛸수록 힘이 나고 땀이 나면 날수록 야 좋다. 이 몸이 거뿐해진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벼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뛰어보지 않으면 숨만 차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달리기와 똑같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이 달리기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 상을 위해서 달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위해서 마지막 달려야 되는데 그 달리기 하다 보면 그 근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 뒤에 있을 너 영광만 생각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째까지 마쳤습니다. 소재의 재료, 기름, 유향을 더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보다는 주여 주님 안에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설교는 사람에게 안 통해요. 재미없어요. 왜 그러냐면 변화보다는 현실이 지금 응답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근데 여러분요,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은 변화가 이끌고 갑니다. 응답에 따라서 변화 안 된 사람이 자꾸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 이 현실이 내게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너로 인해 다시금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해지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제 저녁에 했던 말씀이 바로 미디안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이니 신발 벗어라. 벗어라. 거룩한 땅. 네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우리가 밟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환경에 따라서 끌려가다 보면 영원히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먼저 변하면 환경이 따라옵니다. 더 이상의 고난이 안 옵니다. 고난처럼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기회로 삼고 주님 안에서 이제 온전히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한번 승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이렇게 다 나와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좋고, 가는 사람들 아까 너무 아쉬워서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유튜브로 해요. 또 이제 함께 하시고, 물론 현장에 있으면 훨씬 좋지만 가야 할 상황이면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한 번 변화의 기회를 가지고 오늘 저녁, 내일 오전까지 해야 이 소재의 보충 규례가 마칩니다. 오늘 저녁에 해야 될 말씀 적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있는 대로 쓰시는지 알아요? 본문 있는 그대로 첫째, 둘째를 쓰잖아요. 누룩을.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어떤 떡을 먹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있는 그대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니까요. 내가 해석하고 정제해 놓은 말씀보다는, 그 말보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보고 읽고 하는 것이 생명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있는 말씀 그대로를 해석을 해야 생명이 되지. 다른 것을 해석을 한들 생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혹시 필체가 안 좋으면 내가 연습해서 올게요. 이제 필체가 아무리 해도 할 때뿐이에요. 그때는 해서 하는데 쓰다 보면 급해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또 그래서 필체 안 좋은 거 나도 알아. 그래 내가 그림은 안 그리잖아요. 내 그림은 다 동그라미예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보면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게 내 그림이요. 그 안에다가 무엇이다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림도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셨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둘째, 셋째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겠고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두려워서 떨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 고운 가루가 되고 성령과 유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과정을 통해 과자의 맛, 가장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저녁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양은 계속 하던 거 한다고 했습니다. 하던 거 계속 해야.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유익하더라고요. 하던 거 자꾸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 저 목사님이 하던 것만 자꾸 해, 하던 것만 자꾸 해 하다 보면, 따라 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생각이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던 거 해도 사모하는 마음은 똑같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요. 다시 한번 할 때 한 키 높여서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힘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후렴 한번 다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이 우리 힘이십니다. 우리 소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들으며 결심해 봅니다. 깨달은 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또한 결심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살아내는 것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루가 되는 과정이 있다면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꼭 아름다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떡이 되어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드려진 이 예물과 이름들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받으시옵소서. 김선영 집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뜻 알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 힘을 주옵소서. 김부희 드립니다. 손경은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김동은 학생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대학 진로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최화 집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최미여 목사님, 최미여 목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가루가 되게 하소서. 큰딸의 기도 응답해 주소서. 모든 일이 주님 뜻 앞에서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예수님, 이 모든 예물과 함께 올려진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복을 빕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흔들어 쌓을 것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정 안에 자녀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을 또한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 따르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또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이 나라 민족교회 위에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일 것인데,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정말 너같이 행복한 자, 복받은 자가 어디 있냐 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같이 복받은 자가 없고 우리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행복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그 무엇을 다 준다고 해도 주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어야 하는데,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주님의 진실과 사랑에 관심이 없는 응답에만 관심을 갖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가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몸부림쳐 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받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쁨으로 평안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마음들, 말들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평안하게, 주님 잘 계시게, 이제 주님 내 안에서 정말 아무 근심과 염려가 없이 나만 바라볼 때 주님이 기뻐지도록 이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의롭게 살았던 모든 인물들, 믿음의 장에 들어갔었던 모든 인물들은 장차 저에게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잘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맡깁니다. 네 마음을 다스리라 했었는데 이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상처로부터 다스려지게 하시고, 고난으로부터 다스려지게 하시고, 아픔으로부터 다스려지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모든 말로부터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까지 보호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기뻐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기에 넉넉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사용하시고 입술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 대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표현력이 부족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달 못할까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아픈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보이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한 하나님이 우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베푸시면서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마음, 이제 우리가 읽었고 보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데 구원받은 삶이 우리에게 제대로 나오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이제 그 의로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변화받는 모습,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 그 안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시간에 살아가는 10년 되고까지 불렀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위해 넘쳐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자 하는 모든 불안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악된 생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말로 인해서 지쳤고 힘들었던 사연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이 오늘 시간에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다스리는 마음이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께 손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또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망과 불평이 입술들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나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기쁨이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는 살아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새롭게 되는 과정만 남았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역사해 주세요. 사랑하는 신명들 시간에 어루만져 오셔서 하나님이 지켜오시는 사랑하는 신명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신명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신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주님의 마음을 태워냈고 주님의 말씀을 태워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더욱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마음을 잘 설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여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게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둔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내게 숯불을 붙여주소서. 숯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소서. 남은 시간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맡깁니다. 연약한 종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이제 오늘 저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정말 몸은 피곤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말씀 전하는 것이 기쁨이었기에 피곤한 육체 이렇게 아버지 견지하며 이겨왔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녁도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소망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의지 대상이 아님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지켜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